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건 아닙니다. 300차 이어서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능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활주간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인데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우리의 형식적인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죄에 대한 것을 주님이 죄 사함 구속의 은총으로 다 완성하셨어요.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감격된 신앙으로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길 달려가는 성도 되도록 예배와 또 부활신앙 달려가는 성도 현장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절 두 번째 주간 주셔서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우리 모두의 저주를,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흘러주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부활, 은혜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주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죽을 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우리의 심령이 또 음부에 내렸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들, 부활 신앙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요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복음, 예수님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찢어지심, 피 흘리심, 고난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부활 신앙의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또한 영화로운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오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수 부활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3장 말씀 오늘 가장 좋은 말. 주님이 영문 밖에 고난받고 환난받으시고 십자가 진 그 길, 저주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 길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있는 그런 조조되어 있는
예배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는 나가서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현장, 구속의 현장이 바로 영문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추방을 당해서 내침을 당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구속의 은혜를 거기에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탁 청유하고는 가자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오늘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핍박과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신 영문 밖에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오늘 은혜의 전으로 은혜의 그 장소로 나아가자는 강력한 말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작년이나 동일하시다. 영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는 없어요. 영원이고 지금이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가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현재고 바로 다음이 미래거든요. 우리가 그 1초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과거 지나가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눈폭은 요 현재인데 아마 눈을 들면 아마 미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옛날 과거나 현재나 장래나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뭐가 변함이 없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선한 일들, 구속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비된 것 우리에게 다 전하신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가 변함이 없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구속의 은혜를 삼 우리에게 똑같은 구속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감격된 신앙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고 있고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우리는 바뀌죠. 법이 바뀌어. 가치관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관습도 바뀌고 윤리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 옛날에 계신 분들이 지금 오면 못 살아요. 왜? 다 이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런 나라가 황망하다. 너무 어지럽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함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오늘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시류가 변하고 문명이 변할지라도 이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위에 주님이 준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자꾸 변해요. 아담하고 부인들은 하와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부어놓은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을 보게 독처하는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돕는 자로 깊이 잠을 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을 채워서 그를 돕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다음으로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더 예뻐요. 하나님께 우리는 흙으로 만든 남자들은 울그럭울그럭한데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돌을 취해서 그들 살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요. 아담은 다 해요.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실과는 생명과 알을 먹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나무 밑에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앉으사 이에 따서 먹으니라. 자기 벗은 걸 드러나거든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는데 하와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따서 먹고는 안 죽었으니까 남편에게도 죽는 거예요. 따서 이도 남편에게 주도 이도 그도 먹으리다. 그 문제요. 죽지 않았다는 거요. 먹어야 죽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이요. 이해가죠? 따먹었는데 실과를 하나님 불순종해서 먹었는데 실과를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담도 놀라는 거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죄악이 왔다는 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가 벗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죄를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 평화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을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져 버렸거든. 왜? 교만, 불순종, 자만이 들어갔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죄.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면서도 이렇게 어겨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조가 변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는 복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부활의 신을 부인하고 예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런 많은 시류들이 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들이 불교와 천주교 다른 종교와 기독교 같다. 종교의 다변화가 되어버려요. 아닙니다. 어제 유일한 소망, 인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은총,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잖아요.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대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편에 서서 나쁜 짓을 하는 그 행동 대장임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잖아요. 사울아. 거기서 녹아지고 끼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치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꿈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요, 사도행전 하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할 때. 거기 보세요.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 변화를 받잖아요. 그 마을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백부장. 그의 섬김, 그의 자선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억하신 바고 상달되었다. 저 멀리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정하여 말씀을 들어라. 누가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환상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복음 듣게 하는 하나님의 큰 종 베드로를 하나님이 또 똑같이 환상을 보내주면서 가서 만나봐라, 가라, 청을 받을 때 가라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우리에게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들려주고 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알게 하도록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도 사모하니까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해.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신앙도 변해. 신조가 자꾸 변화했잖아요. 아닌 건데 아닌 걸 말을 못하고 구류하면서 같이 타락해지는 말씀을 따라 살지 타락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이때 살지 않으면 부패해지거든요. 부패 썩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부족해. 다 도망가 부인하는 사람들 주님을 저어주는 그런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고쳐주잖아요. 얘들아 갈릴리 만나 갈릴리 새로 다 바꿔주잖아요. 다시금 사명 주고 소명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는 것 세례를 또 가는 내가 분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대요. 우리 주님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 우리가 동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왜 떨어져 있나요? 왜 털박이 있냐? 아니죠. 주님은 성천하실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머 내가 혼자 아니구나. 내 등 뒤에 나의 등 뒤에 밀어주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킨 주님이 계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9절에는 다른 교훈이 끌리지 말아라. 다른 교훈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물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데 뭐라고 했냐 보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해요. 막 따라가. 그 사람들에게는 막 자기들 돈도 다 바쳐, 부동산도 다 바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 자기 가정도 팽개쳐, 학교도 안 다녀, 또 직장도 안 다녀, 오직 그 교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세지 말을 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인들은 여기 있다, 저기도 예수도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어떤 일하지라도 나사렛 예수님, 우리 주님만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구약의 말씀이 듬뿍 꽉 눌러서 넘치도록 꽉 담겨 있는데 오직 예수 보혈에 예수님의 복음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네, 우리 구주 예수 구속의 주님이시네, 이런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 아닌 것에는 딱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은혜로서 우리를 굳게 함이 아름답다. 믿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세워져요. 이겨요. 초대교회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시대부터 6.25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끝까지 정절을 지켜요.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전도부인들요,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당, 순교당한 여종들이 많아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니까요. 성경에 어쩌면 예수님이 가진 그 고난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믿음. 은혜로서 굳게 함, 은혜로서 굳게 세움을 입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판 보세요. 돌무더기에서의 투석경 속에서도 하늘 얼굴이 빛났잖아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이 얼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비춰. 아니 지금 자기는 고통당해서 돌로 투석경을 받아 죽음의 아픔, 그 고통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는 걸 봐요. 그리고 얼굴이 빛나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로운 것.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도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믿음.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굳게 함이 은혜로서 아름답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앙의 생활에 어려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 때문에 쓰러지고 또 신앙이 떨어지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 주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네가 왜 부족하게 하느냐. 한번 못하게 해서 나고 두 번째로 이건 하나님 가서 이방의 복음 전하러 하시는구나 하고 가요. 내가 있는 내 고정관념, 내 율법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늘 먹고 오늘 말하고 아니요. 음식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속에 음식 때문에 우리가 행한다는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식 때문에 예수 복음의 은혜를 가련을 하지 마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복음주의 관점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인 규례, 음식이나 율법의 규정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적인 전통이나 헛된 철학이나 거기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낯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부활 소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다 죽으셔서 다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영물이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육체와 뼈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물이요.
하나님의 수종자들이요, 사역자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 명령하고 우리를 섬겨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달라 신분이. 그런 강력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죠. 천사들의 영물이 하나님의 수종이에요. 수종, 종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그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다스려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강력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뒤로 후퇴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아들, 딸 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권한을, 완전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걸 선포하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지. 자, 오늘 본문 말씀 3 계속해서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보면 단번에 이루어진 온전한 제사.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밖, 영문밖으로 나아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십자가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수치, 나의 잘못된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대속의 복음의 현장입니다. 대속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달려가자.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에? 나의 달려갈 것과 사도 바울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면류관들은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 생명, 예수 소망뿐인 그 영혼에게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모든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복음 앞에 우리도 전진하고 달려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3절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기 모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피를 뿌려요. 세 가지라면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피가 그다음에 발라요. 그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그 뿔에 피를 흘리고 뿔에 바르고 피를 뿌려요. 제사함 받는 비결이 그런 거예요. 동물 제사를 하고 나머지 동물을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을 영문 밖에 다시 말하는 성전들 바깥에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 예수님은 이 안에 이 피 뿌리는 이 제사장들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문 밖에 오셔서 고난이고 환난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죽음을 당한 요 사건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단. 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는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그런 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가고 그 육체는
이 재물의 짐승의 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불사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극곡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고 환난받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 길을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안락한 성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한 곳, 그 영문 밖, 즉 세상에 소외된 곳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주의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런 어려운 이런 한강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우리 주님, 나의 영광으로 여기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한 길, 영문 밖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영원한 복음에 증거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영문 밖에 계시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강력된 신앙으로 복음의 증인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로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강력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참종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긴 주님, 그 사랑과 은총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이 복음 힘차게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도 말씀은요, 토요일날 오전 9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봄대신방 가고요. 장로님 가정을 마치면 이종필 선임 가정 천안에 우리 또 다시금 주공 아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라고, 금요일은 또 저녁 기도 8시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봄대신방 저녁 금요일 기도에 잊지 마시고 잘 오셔서 함께 말씀도 받고 또 안수를 받고 치유 기도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